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연합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안식일법이라든가 또 정결 예식이라든가 수많은 율법들이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얽어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 저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가스라이딩 또는 이런 것 저런 걸 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헛된 잘못된 가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번에 뭐 하면 됩니까? 거절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종교적 율법적 굴레로 얽어매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뭐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를 무절제하게 방탕함의 삶으로 중독의 삶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 이 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자유인이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유를 확보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가? 오늘 16절이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거스르게,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하고 오히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계속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왜 성령을 거스르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우리 안에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죄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그 죄가 생기니까 또 우리가 또 뭐 가운데 거하게 되냐면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사망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습니다. 죄는 또 어디에서 왔어요? 욕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쫓아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욕심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욕심은 육체의 욕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그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15가지의 이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 육체의 소욕의 잡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의 이 잘못된 열매, 육체의 소욕의 이 잡초들을 계속 뭐 해야 하냐면 뽑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이 거닐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5가지 육체의 소욕의 잡초, 열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애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대요? 분명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3가지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한 카테고리인데요, 한 분류인데 이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적인 소욕,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불륜이라든가 그 위에 수많은 성적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음행, 간음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거를 변태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호색은 성적인 방종, 방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게 더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성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기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고 성적인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적 기쁨과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는 성령을 거스리는 불법적 육체의 소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륜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플라토닉 러브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우린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정서적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교류를 해서,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적으로 무절제하게 만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지만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 음란한 농담, 음란한 영상에 접하게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막 그런 음란한 것들을 이 젊은 세대들이 보면 막 더러워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아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혼전 성관계라든가 이런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사랑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하게 되는 정서적 또 육체적 영적인 성적 범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더럽히는 걸까요? 나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망치고 더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음행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과 누구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행이고 그리고 이런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어서 이러한 음욕들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잘못된 탐욕,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타락하고 부추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욕을 자극하는 문화, 장소,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은 아예 뭐 해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해, 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해서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화를 접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피하고 거룩을 유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음욕들을 그 잡초들을 뽑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육체의 탐욕, 육체의 소욕,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들이고요. 자, 두 번째로 20절 초반에 두 개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초반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첫 번째가 성적 타락, 성적 탐욕이라면 두 번째는 종교적 탐욕, 종교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종교적 탐욕과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다 누구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시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지금 우리 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려요?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그죠? 우리는 주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이제 뭐 답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답하면 이렇게 답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누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나 역시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주술, 이거는 종교적으로 길흉 화복을 점쳐서 만약에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뭐 구적을 쓴다든가 구술을 한다든가 기도를 하다든가 종교적 행위를 해서 화를 복으로 만들고 복이 있으면 그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른데 막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거룩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만약 그것이 예수 믿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안녕을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고 내가 하나님 일마다 평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고 주술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거 해야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다 해주시고 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문제를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예, 저를 봤을 때 지만근 목사가 키는 작지만 잘생겨서 저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뭐 키는 조금만 해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저를 사랑하실까요?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약 조건을 받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구원의 세계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여러분을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조건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자체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믿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내 삶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평탄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다 부자 됩니까? 다 건강합니까? 다 형통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기도 해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없구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고난을 오네.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가난해지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네. 이렇게 하면 떠나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요,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회적 그리고 탐욕, 또 사회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첫 번째 것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 20절에서 21절은 8가지 죄악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8가지 사회적 죄악인데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첫 번째 뭐래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데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계속 그래요. 그럼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야, 걔가 너를 미워하는데 너도 걔를 미워해야지. 네가 걔를 용납하고 용서하면 너는 뭐야? 바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분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기, 서로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고, 분냄,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것이고, 당직히, 이게 원어로 보면 당짓는다라는 것이 이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이기적인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열함, 그렇게 이기적이다 보면 갈라 세우는 것이죠. 내 편, 네 편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거짓된 것들을 선택하고 거짓된 것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는 이제 저 시기가 심화되어서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어떤 이런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를, 그리고 이웃을,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파괴하는 소욕이 바로 저 육체의 소욕의 사회적 탐욕, 사회적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단어를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생각났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서로 뭐를 맺고 있어요? 원수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하며 다투고 있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당을 지으면서 이기적 욕망을 채우고 있고, 분열되어져 있고, 거짓된 것을 선택하고, 이 시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서 한편은 극우로, 또 한편은 극좌로 치우쳐서 선동에 이끌려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다투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입니다. 전혀 성령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제 그런 정치 집회에 나아가서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 마냥,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마냥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그런 선동에 분별력 없는, 또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끌려서 이 이끌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거기서 쫓아다니고 있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했냐면 마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력 들어보셨죠? 마력. 말이 끄는 마력 말고 이제 마법사가 쓰는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신비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건데, 이 마자가 무슨 마자일까요? 마귀 마자입니다. 마귀 마자. 마귀의 힘입니다. 아주 오묘하고 강력한 사람을 이끄는 힘입니다. 마치 마력에 이끌린 듯 나라 전체가 서로 증오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이제 그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더라도 분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시기와 질투와 혐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더라도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노와 이런 혐오와 이런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우린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장로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면, 그런 집단 속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내가 분노를 표출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분노를 표출합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수는 보수가 정의라고 하고 또 진보는 진보가 정의래요. 보수는 누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대요? 보수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고 하고 진보는 진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다. 그죠? 나는 보수면 보수가 맞는 거다. 나는 진보면 진보가 맞는 거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성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정치 성향을 만약에 갖고 있더라도 이것은 뭐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가장 진보적인 분이랑 가장 보수적인 분이랑 신앙이 좋은 분인데 같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본에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도 잊어먹어요. 하나님도 잊어먹고 정치적으로 누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뭐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씩씩거리면서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등지고 척지고,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하고 원수 맺게 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통합하지 못하게 하고 번영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국가적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정치적인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정치적 성향은 내려놓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수와 진보의 지도자들이 그 정당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정말 이 국가의 위기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국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 협치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보시면서 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쪽도 욕하지 말고 이쪽도 욕하지 말고 둘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무절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이라고 목사가 말하기는 건 좀 그렇습니다. 술은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몰래 마실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호식품으로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서 부부간에 조용히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뭐를 끊어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방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술 취함이 언젠가 우리를 무절제함 속에서 방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무절제함으로 돌아오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중독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약물 중독, 또 종교 중독 등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고 파괴하는 무절제함의 그 육체의 소욕들을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폰 보고 싶고 자꾸 쇼츠 보고 싶고,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더 본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체의 소욕 몇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1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직히,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포커스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성전인 거룩한 몸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공동체를 깨치는 이런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15가지 영역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뽑아내는 거룩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머리 위로.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앉아 있거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죄의 욕망들과 육체의 소욕들이 여러분 머리 위들을 막 지나갈 거예요. 미워하고 싶고 음욕 안에 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내가 탐욕을 취하고 싶고 이 15가지의 수많은 세상적 육체적 소욕이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우리 머리에 자리 잡고 둥지를 트는 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종교적으로 잘못된 가치들이 들어온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도록 하는 것, 무절제하는 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돼요? 다 털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원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설교 제목인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5장 16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구를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소욕의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